오늘 우리는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타자라는 관계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두 관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율법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웃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꺼리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꺼리끼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나도 그와 같이 강도를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인 거죠. 이 자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주변에 충분히 아직도 강도가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 자리를 이제 속기 떠나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부정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와주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살아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만약 죽기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시체를 만지게 된, 혹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면서까지, 혹 내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까지 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손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리끼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나름의 어떤 계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은 더 잘 만나게 되고, 계산해 보니까 별로 유익도 안 될 것 같고 뭐 불편할 것 같으면 이제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인간의 일반적인 이제 모습인 거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그래서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계산이 다 된 다음에야 뭐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관계도 맺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인간관계 맺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관계에 있어서 계산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계산하지 않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볼 거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텐데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였는지, 환대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이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지나가는 나그네, 물론 이제 그가 뒤에 사자로 오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외면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한 것은 저기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그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나를 환대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환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그렇게 환대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환대, 나만 원하고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환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누가 굉장히 반가워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환대는 사실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원하지 않는 환대를 누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게 단어 선택을 제가 잘 못해서 근데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일단 지나가는 나그네를 봤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당신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원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심판받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이들로부터 이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소돔성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구하고 그 조카 롯이 구원받는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계산하는 거죠. 내가 잘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를 주겠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환대할 때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손해는 아니었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해도 손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환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5장, 제가 설교하면서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 아버지의 환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했느냐, 혹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지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아마 거짓골을 하고 온 거죠. 아들이 그 아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도 먼저 다가가는 거잖아요. 먼저 보고 먼저 갔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요.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먼 데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러면 아들은 뭘 원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처럼만 나를 대해 주셔도 나는 좋겠다. 그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만 해줬을까요? 너는 품꾼 원하냐? 그러니까 품꾼 해라. 그리고 품꾼 해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온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그 탕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 돌아오면서 난 그냥 품꾼으로만 대접해 주시면 차라리 좋겠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대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걸 무시한 걸까요?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아들이 나는 품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품꾼으로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들로 대해주는 것이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대해주는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금 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해주고 있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본래 모습이 뭐였을까요? 품꾼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위치로 회복시켜 줘서 그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여전히 아들로 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 것이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위치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 위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위치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실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대해주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게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본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모습은 지금 거짓골을 혹 하고 왔어도 하나님이 본래 바라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았을 때 그렇게 지금 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겉모습은 진짜 초라해요. 이게 진짜 내 아들 맞나? 우리 집 떠날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본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로 겉모습과 상관없이 대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좋게 보기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탕자가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과거를 혹시 아시나요? 탕자의 과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도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과거예요. 탕자의 과거. 뿐만 아니라 탕자가 돌아올 때 성경에는 냄새가 났다고는 한마디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냄새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 떨어졌을 때 뭐 하고 살았냐면 돼지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돼지 냄새 잘 안 빠지는 거 아세요? 고기에서도 냄새 나잖아요. 돼지의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돼지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 이런 때는 돈사 있는 주변엔 진짜 냄새가 많이 나요. 여기 청량리라 그런 냄새를 잘 못 맡으셨겠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 돈사 주변에는 냄새가 그렇게 심합니다.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심하고 특별히 이제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돼지를 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어떻게 옷 입고 오세요? 제일 좋은 그래도 옷 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돼지 치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도 돼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고기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그 돈사에서 나는 그런 냄새 비슷한 게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좋은 냄새 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지금 냄새도 나고 과거도 말하면 참 부끄러울 과거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지 않고 일단은 본래 모습이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니까 그 본래 모습으로 지금 그 아들을 대해주는 거. 왜 아버지가 좋게 봤을까요? 본래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이제 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사실은 편견 없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환대를 한다는 게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계산을 하고 관계를 보고 특별히 과거를 안다거나 혹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 본래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환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오늘 말씀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는 게 결국은 환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게 허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실 때 그냥 들어오게 해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 앉게도 하셨잖아요. 바로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내 옆에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일날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세요? 반가우세요? 행복하세요? 왜 하필 내 옆에 앉았나? 그죠? 저 옆에 빈자리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 없으셨나요? 누군가 내 옆에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 때 믿음의 교회가, 공동체가 사실은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삶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볼 때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보시죠. 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삶을 이제 변화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리낌 없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으로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꺼려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기로 했냐면, 죄리와 세리들의 친구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밥 먹는 사람 상대를 보면 내가 꺼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옆에 있는 분들과 식사를 하세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삶을 이제 보여주실 때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와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환대라는 거죠. 같이 가는 것. 그럼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럼 억지로 오리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같이 가기 싫은 사람하고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옆자리에 누가 앉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앉으면 어떨까요? 네, 불편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행 가는데 이왕이면 즐겁게 재밌게 갔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그냥 갔어요. 오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에 대한 사실 거리끼는 마음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안내요한 헌신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안내위원만 가져서 될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내위원은 들어올 때 막 아무런 편견 없이 막 환대해 줬는데 들어갔더니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는,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세워나가는 일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환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도 동일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할 만큼 나도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넣은 만큼 받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넣은 만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마음대로 적으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적으시겠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만 적고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대로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적으시겠어요?
아마 공을 막 셀 겁니다. 막 뒤에다 공을 막 붙여가지고. 왜냐면 넣은 대로 다시 받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꼭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똑같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내위원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 없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교회로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내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